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 가운데 선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제 읽어가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벨릭스로부터 이 바울이 이제 갇혀 지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벨릭스는 그 폭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로마로 소환되었습니다.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이제 그 후임으로 베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가이사랴 총독에 이제 부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로마법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앞선 총독이 유대인들과 갈등의 상황을 계속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이들 가운데 로마의 총독과 유대인들 간의 어떤 그 긴장의 끈을 이제 없애고 평화를 유지해야 될 그 임무가 베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이 1절 말씀에 보시면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가 총독으로 부임을 받았으면 분명히 로마에서 황제로부터 부임을 받고 이가 가이사랴로 왔을 거예요.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 오려면 배를 타고 아무리 빨리 와도 10일 이상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일 이상의 험난한 여정, 빨리 잡았을 때 10일입니다. 그 여정을 왔어요. 오고 난 다음에 3일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오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쉬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았고 예루살렘에 그가 올라간 이유는 당연히 유대의 어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이 베스도가 움직이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베스도는 자신의 직무에 매우 충실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가 만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어떤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의 높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보시면 좀 이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이상합니까? 제사장들과 하면 뭐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누가 대제사장을 이어받습니까? 그의 장자가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은 후부터는 이제 이 분봉왕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아그리빠가 이제 분봉왕인데요. 분봉왕이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의 총관리 감독을 하는 모든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은 누가 분봉 왕권을 쥐느냐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분봉왕이 대제사장 임명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 대제사장과 현 대제사장들이 함께 다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2년 전에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죽이려고 매우 열심이었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갈 때 홀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더둘로라는 그 웅변가를 채용해서 데려갔고 또 그 응원 부대들 더둘로가 웅변할 때에 그를 응원하고 박수 부대를 동원해서 아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간 그런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2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 생각들은 바울을 죽이기에 아주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전 대제사장의 그 영향하에 있었고 이 아나니아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3절처럼 3절에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예,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합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이를 처리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없어요. 어떤 겁니까? 이송 중에 매복에다가 죽여버리겠다.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바울을 죽이는 데 있죠. 바울을 왜 죽입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본인들의 입지가 좁혀오고 본인들이 놔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수도 총독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3절에서는 뭘 요청합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기를 요청합니다. 예루살렘에 옮긴다는 의미가 뭡니까? 가이사랴에서 재판받는 것과 예루살렘에 재판받는 것은 성격이 달라요.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나 예루살렘에 재판을 받나 베수도 총독이 재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재판받는 것은 로마법에 훨씬 더 의존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종교법으로 그를 처단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재판석의 청중들이나 재판에 함께 참여하는 어떤 그 관리들 자체도 다 종교 지도자들로 바뀌기 때문에 베수도가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들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겨서 재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수도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문제가 바울의 재판이 어떤 거냐면 자신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법으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도 이 바울이 분란을 분쟁을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깨뜨리고 로마법의 그 질서를 깨뜨리는 자다 해서 분명히 정치적으로 고소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이제 바울의 어떤 변론들을 들어보면 자기가 들어보니까 정치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요소만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요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뒤에 보면 베스도가 아그리빠한테 이야기할 때 바울이 죄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하나도 없다.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예, 그러니까 이 베수도가 입장에 생각할 때는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라고 해서 바울을 넘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를 유대인들의 손에 넘기게 되면 총독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그런데 총독이 여기 온 목적은 뭡니까? 부임한 목적은 뭐예요? 또 유대인들과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죠. 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그러면 또 유대인들의 입장을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수도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구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때의 유대인들이 베수도에게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 옮겨서 재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바울을 고소해서 정죄해 주기까지 베수도에게 해달라고 요청을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고소한 것뿐만 아니라 베수도에게 이 일을 요청하면서 무조건 바울이 유죄가 되게 해달라. 이것을 아예 노골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생명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안위와 자신의 어떤 목적을 따라서 어떠한 불의도 불법도 강행할 수 있는 자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대제사장이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목적 이루기 위하여서 얼마나 남용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만의 일이 아니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아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리 직분이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라 할지라도 직분이 그의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닌 다른 사명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는 불법을 자행하고 그 타락함의 정도가 극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베수도는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인들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줍니까? 들어주지 않습니까? 들어주지 않습니다. 단번에 거절하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갈 때에 너희도 와서 함께 고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베스도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매우 직무에 충실하고 또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과연 그가 그런 자인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질문을 받으려느냐. 예, 분명히 앞에서 9절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 것들을 고발했는데 7절에 보시면 여러 것들을 고발했는데 증거를 대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도 변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로마법에도 내가 성전 청결의 문제도 또 그리고 유대법에도 내가 저촉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인 이 베스도가 증거도 되지 못하고 바울의 변론도 너무나 탁월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을 내려야죠.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재판이 다 정리됐잖아요. 그런데 이가 재판을 내지 않습니다.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재판을 종전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9절에 읽은 것처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 네가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 거냐? 라고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베스도 역시도 법대로 절차대로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자신의 직무에 이로운 대로 자신의 그 상황 논리에 빠져서 그 불의를 자행하는 자 중에 한 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좋겠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고 예루살렘 가서 처리되면 가장 본인이 선택해서 가면 가장 편한 방법이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이 로마 시민권자의 어떤 그 요청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베스도가 황제의 그 재판정에 보냈는데 아무런 뭐 어떤 거 없이 아무나 보낼 수 있겠습니까? 로마가 점령한 나라가 유대만 있겠습니까? 로마가 지중해 전부를 점령했고 아시아까지 점령해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나라가 많겠어요? 그런데 황제의 재판정에 나아갈 때 총독이 정말로 시시콜콜한 일들까지 다 해서 황제 재판정에 넘기면 황제가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이 총독을 자를 거예요. 분명히 총독을 입지를 곤란하게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해야 될 일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카이사를 황제한테 보내야 되는데 합당한 거, 누가 봐도 중대한 일로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 입장은 뭐냐면 이제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이거는 로마법에 의해서는 무죄인데 이 사람을 무죄 방면하면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이고 이 종교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고 너무 골치가 아프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13절의 말씀이 있는 가운데 누가 옵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옵니다. 수일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가이사라의 새 총독에게 문안하러 온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구조가 어떤 것이냐면요. 분봉왕은 그 민족 사람으로서 분봉왕을 세워놔요. 그리고 이 분봉왕이 독재하지 못하도록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요.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죠. 그래서 총독에게 군사권을 줘서 그러니까 가이사라라는 그 도시, 가이사라라는 이름이 된 게 뭐냐면 황제를 카이사르라고 부르죠. 황제의 도시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명명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사를 약 5개 사단 정도 남겨놓습니다. 한 개의 그 사단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천부장이 한 5명 정도 거기에 존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대신 분봉왕이 다스리긴 하지만 분명히 총독의 영향력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이제 분봉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그리빠에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아그리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 대왕의 후손입니다. 헤롯 대왕이 1세대고요. 2세대, 3세대, 4세대가 지금 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 보면 본문에는 아그리빠라고만 나와 있는데 아그리빠 2세예요. 그의 아버지가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버니게는 자기의 친동생이에요. 친여동생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집안 사람들을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1세대가 헤롯 대왕, 2세대가 헤롯 빌립 2세,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가 2세입니다. 3세대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 4세대가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그 가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헤롯 대왕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으실 때 뭐 했어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아이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가시죠. 악연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누구를 죽입니까? 세례 요한을 목 잘라서 자기 딸에게 선물로 줍니다. 또 아그리빠 1세, 그러니까 지금 오늘 등장하는 아그리빠의 그 아버지는 누구를 죽이냐면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구속시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아그리빠 1세가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본 것처럼 벌레가 먹어서 죽어버립니다. 진짜 이상하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이 2세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악연인 집안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뭐 칼로 죽인 것도 아니고 독살당한 것도 아니고 벌레가 갉아먹고 자기 아버지가 죽어버려. 정말 이상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예수가 뭐지? 그리고 저 예수가 분명히 죽었는데 왜 아직도 살아있다 하고 목숨을 거는 데까지 이 로마 시민인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스도의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이 바울을 잘 처리해서 가이사라의 재판정으로 보낼 수 있는 어떤 뭔가 거리를 만들어낼까? 이것이 베스도의 목적이에요. 유대인들의 목적은 뭡니까? 바울을 어떻게 죽일까? 죽이는 것이 목적이고, 이 아그리빠 입장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저 예수쟁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전부 다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버니게는 이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근데 이 버니게가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버니게가 처음에 줄리우스 알렉산더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랑 또 결혼하냐면 자신의 삼촌 칼키스 헤롯과 결혼합니다. 근데 또 남편이 또 죽어요. 그러다가 이제 과부로 지내다가 오빠와 근친상간에 빠져요. 그래서 이제 오빠의 성, 이 아그리빠와 함께 머물면서 부인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근친상간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어기는 거죠. 자신들 왕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들이 소문이 나니까 이것을 잠재우려고 어떻게 합니까? 길리기아 왕과 또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이제 못 살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황제의 아들 티투스와 또 결혼을 시행하다가 실패해요. 굉장히 복잡한 여자예요. 분명히 왕의 딸로서 공주로 살았지만 그의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고 분명히 유대인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을 알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면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아그리빠 왕과 함께 지금 이곳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인물 모두가 유대인,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가 입장이 다 달라요. 그리고 자신이 바라고자 하는 것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베스도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바울과의 관계된 것들을 구구절절 다 설명을 해요. 다 설명을 하는데 아그리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을 듣고 아그리빠가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니
예, 아그리빠가 베스도 말을 듣고 당연한 반응은 어떤 거냐면 베스도 당신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렵겠군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반응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베스도는 사건 해결이 문제니까. 그런데 아그리빠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한다. 예수를 살아있다고 말하는 저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 집안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악연된 예수를 따르는 예수쟁이들과 악연으로 삼아져 있는 그 문제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자 하여서 다시금 이 바울을 재판장에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하죠? 한 사건에 다 얽히고 설키고 다 매여 있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것이죠. 자신들의 목적하는 바가 다 달라요. 유대인들 버니게,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 또 바울도 입장이 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사건에 다 얽혀서 그들이 다 이제 얽혀서 설키고 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변호함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 앞에서 나왔죠. 짧게, 아주 짧게 유대인들하고 변론할 때 딱 8절 한 번에 나왔는데 다른 것들이 집중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누가가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이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얽혀 있는가, 그리고 이 얽혀 있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에서는 바울이 변명하고 변론하면서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다 밝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찌됐든 간에 이 일들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26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금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이제 그 다음날 유대인들이 소송을 건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카이사르의 재판에, 황제의 재판에 보내기 위한 어떤 빌미를 만들기 위하여서 로마에 그 관련된 정치인들, 이들이 모여서, 또 군인들, 이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네. 지금 보시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분봉왕, 또 총독, 또 그리고 거기에 천부장들, 모든 군사 지도자들까지 함께 다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문제로 인하여서 유대 땅의 모든 고위 관직들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바울이 뭔가 정치 지도자들 안에 라인을 대려고 그가 애썼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충실하게 자신의 사명에만 감당했는데 놀랍게도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여기에 다 얽혀 있는, 힘 있는 자들이 다 얽혀 있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라고 되어 있어요.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일부러 누가가 크게 위엄을 떨친다, 높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누가는 이렇게 일부러 이런 것들을 기록할까요?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다 힘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권세 권력을 잡은 자들이에요. 유대의 분봉왕이고, 또 로마의 총독이고, 또 로마의 군인들, 천부장급이면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이죠. 우리로 말하면 뭐 스타 정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데 그들의 형태가 어떠냐면 위엄을 갖췄다. 이 말이 뭐냐면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려고 온갖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제가 읽은 책에 보면 분봉왕이 자신의 그 권력을 드러내는 색깔이 있어요. 또 총독이 드러낼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게 헷갈려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혼동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자신의 그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고 그것을 입고 자기의 위엄으로 지금 바울 앞에 서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놓고 힘 있는 모두 자들이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면서 허세를 부리면서
지금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분봉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자고 그 집안의 내력을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집안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가로막임에 쓰임받는 자들이고, 또 그의 아내는 누굽니까? 자기의 친동생이에요. 근친상간하는 그런 자들. 또 베스도도 어떻게 하냐면 법대로, 로마 법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자고. 다 그런 자들이 모여있어요. 사실은 누가 죄인입니까? 바울이 죄인이 아니죠. 높은 자리에 앉은 그들이 다 죄인입니다. 허세 부리고 뭔가 화려한 것으로 외적인 것을 치장하는 그 모든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다 바뀌어 있어요. 죄인 없는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죄인의 처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2년 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한 번 재판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일로 몇 번이나 다시금 설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고, 또 이 바울이 또 다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또 로마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음을 증거하고 의인이면 좋은 대접을 받고 어떤 호의호식할 것 같은 우리의 상상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을 일단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죄인된 자들이 죄인으로서 겸손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높이려고 할까요? 죄인된 자들이 왜 자기를 화려하게 치장합니까?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왜 화장합니까? 본연 자신의 그 원래 가진 것으로 충분히 아름다움이 드러내고 충분한 찬란함이 드러나면 화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것이죠. 화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리기 위함이에요.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기 위한,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추정하기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원래 죄인인 자들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화려함으로 치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든 자이고 죄든 자일수록 교회 안에 와 있지만 화려함 속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자. 아까도 우리가 소리문답 때 다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전적인 타락함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후에도 우리가 도르트 신조에서 이 비슷한 맥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제일 처음에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 우리의 무능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죄악이 다 드러나요. 감출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붙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에 대한 합당한 신자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라면 자신의 죄악을 감춥니까? 드러냅니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 모여서 참회의 기도를 합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왜 함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상을 드러낼 때, 정직하게 토로해낼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죄인된 자들이 이렇게 자기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꾸미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만 있으면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조국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니까 말씀은 접어두고 다른 것을 꺼내듭니다. 자기 자녀의 어떠함, 자기의 부의 어떠함, 자신의 삶의 그 화려함의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고, 또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자신의 스펙과 경력을 자랑해요. 제가 마음 아파하는 건 뭐냐면, 목사가 왜 스펙이 필요합니까? 자기 자랑이 아닌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인데 왜 스펙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마다 보고 있으면 목사에 대한 스펙이 너무나 화려해요. 이건 암기도 안 될 정도예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교회한테 써놨는데 그 스펙 하면 다 암기합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화려함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감추고 싶은 거죠. 자신의 직분을 남용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신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려한 스펙이 필요한 거죠. 목사가 목사 위에 필요한 다른 직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목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목자됨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타락해서 목사된 자들이 화려함을 놓지 못해요. 목사된 자들이 모이면 차 이야기하고 좋은 차 타는 것이 목회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더럽고 수치스러움을 감추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목회 잘하는 분들이 옛날처럼 양복 한 벌에 뭐 이렇게 살았다더라 라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만 그럽니까? 교회 중직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어떤 힘 자랑하려고 직분자 돼요. 그래서 자기 말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과 자기 자랑으로 교회 안에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아예 내팽개쳐 주시고 그거를 남용하면서 아예 더럽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갖가지 다른 목적을 가진 자들이 바울의 사건에 한 사건에 얽혀 있는 것처럼 갖가지 다른 목적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다 얽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베스도인지, 또 아니면 아그리빠인지,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지, 아니면 또 어떤 버니게 같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얼마든지 교회 안에 머물 수 있고요. 다른 목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직분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은 너무나 잘 봅니다. 그러한 일들로 얽히고 설키면 하나님께서 이 얽힌 이 바울의 재판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항변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등장했던 대제사장들,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 땅을 지휘하고 있는 이 분봉왕,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가지고 내가 참 잘 활용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25장에서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딱 한 명 나타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바울 한 명만 드러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하나님의 뜻을 의중을 살피죠. 누가 의중을 살핍니까? 바울이 재판받기를 원해서 어디로 가기를 소망합니까? 가이사랴에게 가기를 원해요. 황제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살 길이 어찌면 황제로 가기보다는 그냥 바울에게 제일 좋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가이사랴에서 재판받는 게 바울한테는 제일 이로워요. 왜냐하면 베스도가 이미 바울의 무죄인 것을 알고 있고 예루살렘에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이미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가이사랴에서 남아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가 어떤 황제인지 잘 아시죠? 폭군이고 또 로마에서 뭐 합니까?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네로가 어떻게 로마에 불을 지르면서 불을 지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기독교인들한테 돌리면서 다 처형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순교당하고 있는 상황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합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하심에 대한 그 확증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2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로마로 가야 한다. 로마에서 복음의 증언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대로 행동했다라면 분명히 베수도의 질문 앞에서 가이사랴에 남겠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찾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죽을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수많은 목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순응하고 순종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의한 자들이에요. 불의를 일삼는 자로서 서 있는데 이들이 놀랍도록 숨겨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다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이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들이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들 중에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의도한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사용하시면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바울을 이송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말씀 봤을 때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바울이 옮겨갈 때도 어떻겠습니까? 군사 430명이 그것에 동원되고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른 목적으로 서 있는 자들을 다 얽히고 설키게 하셔서 결국은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활용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의 확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황 논리나 자신의 상황이 불의한 것들 중에 투성이에요. 총독도 불의하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불의함이 뭐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아그리빠 그 사람들의 그 근친상간하고 있는 그 아그리빠 분봉왕을 보면 또 두렵고 또 천부장들을 보고 있으면 또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앞에서 두렵다거나 어떤 표현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보여지는 모든 것 뒤에 누가 계신다? 삼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바울이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선언하고 그대로 시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힘 있는 자들 앞에 우리는 굴욕함을 보여요. 왜 그럽니까? 보여지는 것 안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면서도 보여지는 것을 제압하고도 남으심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어떤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이만큼도 쓰시지 않아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심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무능 앞에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심,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서 내 안에 그 사명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고백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성령의 고백이 그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통스럽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다 모여있는 자들이 더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처리할까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고 또 아그리빠 왕은 계속해서 자기의 그 가족과 연루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죄로부터 떠날 수 없어서 자기 친자매와 함께 그 근친상간의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 앞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화려함, 위세나 허세 가운데 서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분들 가만 보고 있으면 자기 교회에 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부교육자 때 전도를 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 아닌데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갔다 와서. 권사님 좋은 교회라고 하셨는데 뭐가 좋습니까? 몇 마디 못 하세요. 우리 목사님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거짓된 방식으로 허세를 부리는 방식으로 전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존하면서 그것을 또 그것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뭔가 위장하고 화려함을 치장하고 또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이런 모든 방식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너무나 뻔하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에 다시 집중하는 것. 우리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늘 서셔서 당신의 주권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설계하고 계획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오래 사셔서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40 몇 년밖에 안 산 사람인데도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계획한 대로 된 게 없어요. 제가 20대 때 얼마나 세상에서 높아져 보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절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회가 됩니다. 아, 내가 좀 더 일찍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10대, 20대를 그렇게 안 보냈으면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었겠구나 라는 후회와 계속 번뇌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스스로 계획하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식에 우리는 너무나 젖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못 견뎌요. 남이 나를 위로해주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무엇인가 남이 나에게 바른 길로 가려고 지도해주려고 말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나를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 오해할 정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면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없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어떠한 것도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앞길을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셔서 이끌어 가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자란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냥 신자 중에 믿음이 좋아서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신자 중에 바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신자라면,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모습,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세상의 방식의 어떠한 것으로 나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나의 그 거짓된 것들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라는 것이죠. 아직도 그것에 붙들려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그 힘을 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본인이 아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야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바울을 로마로 이송하십니다. 그냥 이송하시지 않아요. 이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송하십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신자로서 사십시오. 세상에 거짓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위세와 화려함과 허세 속에 여러분들을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악됨을 드러내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사시는 그러한 신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